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 아주 큰 오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는 이 표현을 쓰며 솔로몬이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에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왕의 딸입니다. 애굽왕의 공주입니다. 애굽왕의 공주,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나라들과 그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과 함께 만약에 살게 될 때에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이 보이고 일선에 서 있는 왕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솔로몬 다음에 있는 솔로몬의 아들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개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들을, 물론 남자들이 여자를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근데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조심하라 라고 한 것은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들려줄 때에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이 일평생에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해서 죄를 안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범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나 어떤 찔림이나 회개할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에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그가 가는 길 가운데 마치 브레이크가 없이 70마일, 80마일을 달리는 차와 똑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줄 뿐더러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되었을 때에 제동장치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땅에 거하게 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은 땅에 남아있는다.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이 땅에서 힘들게 살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오래 살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하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과 조금 틀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8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그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라는 이 뜻은, 정직하고 완전한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보면 주의 궁전에 사는 날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허락하시는 그 땅, 그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곳에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운데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